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고민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돼요. 고민도 좋은 고민이지요.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 비웃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왜 그런 부분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듣게 하셨을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그 청지기가 잘 맡아서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듣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재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경고장을 던지시면서 오늘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참 대조적인 삶이지요. 부자는 굉장히 많은 부유함을 갖고 있었고, 나사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굉장히 빈궁한 삶에서 얻어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남겨주시면서 오늘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기까지의 그 신앙의 상태, 어떻게 거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겼을까?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나사로의 천국 가는 신앙입니다. 천국 가기 이전까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을 하셨을까? 자, 오늘 거지 나사로의 천국 가는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의 생애를 돌아보니 나사로는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몸이 피부병이 들어서 굉장히 고통 속에 그가 나날을 보내는데,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부분들을, 골마 터진 그 부분들을 핥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기록을 남겨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면서 듣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참,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굉장히 부유함 속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점심을 먹고 이후에 보리밥 내기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참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잘 살아요. 굶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이 시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시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도 병이 들어 개들에게 핥힘을 당하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보라, 보라, 할렐루야, 보라라고 저는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면서 본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주신 것으로 믿어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언급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도움의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한 그 이름이 뜻이 도움의 하나님. 근데 히브리 원어에 그 엘리에셀이란 이름의 뜻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은 비록 거지로 살면서 사람들에 의해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고통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 나사로. 나사로였어요. 자,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갈까요? 누가 천국을 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자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다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잠언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는 예수 믿는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 제가 이걸 보고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뒤에 가서 나옵니다. 참으로 저는 나사로를 보면서 거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시고 그를 믿고 계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고, 자, 이와 같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국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천국을 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셨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과부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고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아니고 홀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아가 왜 고아냐? 신앙인들이 고아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고아처럼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성도가 고아 같은 성도입니다. 그럼 과부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과부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기를 힘을 쓰지 않습니다. 권력 얻기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신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나그네는 어떤 신앙인일까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소망을 삼지 못해요.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서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삼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모아서 후손에게 물려줄지라도 오직 제1위의 신앙으로 하늘의 소망을 삼는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 중심 속에서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입으면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것도 누구 앞에서? 부자 앞에서. 너는 고난을 받지만, 고민을 받지만 이렇게 내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랑을 받고 있단다 라는 그 표현으로 바꾸고 싶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사로의 천국 가는 신앙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사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이렇게 나사로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품속 안에서
풍족하게,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지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저는 나사로가 비록 빈궁하게 거지처럼 삶을 살았지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부유하게 부자 앞에서도 밥을 얻어먹었지만은 그래도 행복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살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하냐면은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쌀이 싼 빵도 못 사 먹어요. 붕어빵도 못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굶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사로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지처럼 사는 그런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부유하면서 행복한 삶을 저는 누렸다라고 확신하는 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병들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사로. 자, 그러면 어떤 자를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가 보았더니, 사랑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물질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셔요. 정말로 하나님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래요. 마음? 1,000원을 드리던 10,000원을 드리던 10만 원을 드리던 그 속에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휙 던지지 마세요. 그 속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멋지게 신앙생활한 바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재림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바쳐드려요. 로마에 가기까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게 하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재언급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사로처럼 멋지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나사로의 천국 가는 신앙 두 번째, 나사로는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가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사로가 신앙생활을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유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돈 없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러고도 예수 믿을 거냐라고 아마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속에 거지 나사로의 그 중심을 보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이 없어요. 성경에는 비난했다, 조롱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한번 나를 돌아보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를 향해서 조롱할 때, 야,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남에게 구걸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냐라고 비난한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집을 주셔서 집을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 참 우리 그 시댁 어른들께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못 사니까, 자식도 잘 안 되니까. 그럴 때 제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냐면은 못 살아도 내 안은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내 환경이 비록 정말로 당신네들보다 못 살아도 부유하지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제가 길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길을 안 굽혀서 절대로 저는 굽히지 않습니다. 싸구려 5,000원짜리 옷을 입든 10,000원짜리 입든 뭐 100,000원짜리 입든 저는 제 모습 그대로 가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 앞에 서서 정말로 저는 신앙생활을 제 자랑 같지만 저는 멋지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사로도 저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벌하신 예수님 그가 보았고 알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도 비록 환경은 어려웠지만 궁핍하여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 속에 육신의 삶을 지탱하는 삶이었지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나그네와 같은, 할렐루야, 나그네와 같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나사를 보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돈이 없어도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하지 않아? 라고 하실지는 몰라도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찰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오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말씀 없이 정말 어렵게 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수를 형편없이 믿어도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막 복이 자꾸 들어오는데 자신은 계속 망해져 가고 있고, 또 자식들은 잘 되는데 자기 자식들은 안 되고, 또 그 자식들이 그분을 향해서 계속 엄마는 왜 예수를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믿어도 하나님이 왜 물질을 안 주고 왜 우리 가정은 이러느냐고 막 원망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는 말, 내가 예전에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저 육신의 복만 생각하고 육신의 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목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의 것을 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에게 욕을 먹고 자식들에게 정말 엄마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망해져 가면 한번 들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말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회자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비록 말씀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우뚝 세우시면서
이렇게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보면서 오늘 거지 나사로는 끝까지 그가 죽기까지도 거지였어요. 거지. 참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 했나 보세요. 죽을 때까지 돈을 안 줘요. 구걸하다 죽잖아요. 왜 이렇게 예전에는 나사로에 대해서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저도 제 마음에 참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나사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멋지게 신앙생활한 이런 신앙인이 있었구나.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정말 도전받고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돼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런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섰어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병들어서 나사로도 병들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돈이 없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에 한스러움이 있어서 지금도 속에서 자꾸 서름이 복받친다면 오늘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나사로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천국 가는 신앙을 잘 해냈던 나사로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말씀하지요. 또 누가복음 6장 20절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사로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중심이 다른 것으로 찾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질이 그 마음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니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이 천국이 되었어요. 천국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가난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나사로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부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지역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대접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자신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게 온다라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절하시고 인자하신가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오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국 신앙으로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를 한번 봐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간 사실을 아시지요? 그때 그들이 잘 먹었을까요? 굶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그분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굉장히 굶은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거지 나사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한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한 모습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신앙이 되거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했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30절에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대로 형제도 자매도 누구누구 하는 살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오로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에 그가 몸을 내어 던졌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고통, 병으로 인해서 고통,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 고난,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럽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핍박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사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이 없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부자한테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본문에는 부자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거듭 겪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신앙? 거짓 신앙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나사로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 라고 하면서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좋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아갔던 나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질의 고난, 환경을 통해 오는 고난, 자녀를 통해 오는 고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고난, 많은 환경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올 때에 핍박이 겸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나사로처럼 거지와 같은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에요.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예수 믿을 때 고난이 겸하여 온다고 했어요. 고난 받는 자가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고난도 당연히 따른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 당연히 갖가지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을 받은 이후에 천국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부자의 삶은 굉장히 호화스러웠어요. 왕들이 입고 다니는 자색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가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다. 내 좋은 것을 이미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만약에 부자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거지 나사로를 도왔다면. 그런데 쌀 한 톨도 제대로 주지 않잖아요. 떨어지는 것을 겨우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자를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부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그가 굉장히 부유한 여건 속에서 굶주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그랬대요. 굶었대요.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혜를 하면서 굶는 일이 태반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자신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있었지만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하나만을 그가 최고로 여기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그 일을 주님 앞에서 했던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전서인가요? 11장 1절에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 또 바울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거지 나사로는 철저하게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연습의 사람으로 물질분에 있어서는 자족하면서 신앙으로 아름답게 길러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나사로처럼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값진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사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신앙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를 어디로 끌어내시느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멋지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신앙 지키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달려가는 누구처럼? 사케오처럼.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케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사케오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신앙이었어요. 병으로 인해 정말 약해졌던 나사로가 이렇게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해방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빨리 죽고 싶어요?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저는 빨리 죽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싶거든요. 빨리 죽고 싶다 하지 마시고 나사로는 병 중에도 그가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안기었던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제 주님 품 안에 들어갈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품 안에 안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또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어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나사로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오시면 이제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들어가면 많은 것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사로를 통해서, 거짓 나사로가 천국 가는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자신을 비우고 오로지 예수 신앙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을 해라. 할렐루야. 자족해라. 물질에 대한 부분도 정말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잘도 드리고 가정에 쓸 건 쓰고 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어요.